자, 3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할 게 있어.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요,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여서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게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론, 이 거짓된 겸손으로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그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각 존재하니까 이 분량대로 거룩을 쫓아가라 라는 의미이죠.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 믿음의 분량이 나름대로 큰 신자가 이 분량이 좀 적은 신자들을 판단하고 낮게 보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분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지 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하면서 너 스스로나 잘해 라는 어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너나 잘해 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라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두고 이 구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 성경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서 근거 구절로 이 로마서 12장 3절을 삼는 목사나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공부하려고 하는 신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아주 못돼먹은 구절로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을 깊이 그렇게 너무 파고들지 마. 다쳐. 이런 말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의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비유입니다. 우리의 몸에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이 지체의 부분이 많죠. 근데 그 지체가 다 기능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고 코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고 눈으로 냄새를 맡는 사람은 없어요. 지체마다 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기능을 가진 지체가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연합의 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속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이 그대로 닮아 있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을 확인하는 테스트로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게 하는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신이 박약한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그 마음 상태가 반영이 된다라는 원리거든요. 이것들은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시켜보자면 하나님의 발명품인 교회, 그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그 속에 다양성을 두신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지만 기능은 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한 몸이시면서 동시에 지체로서 역할이 다르시죠. 이 신비가 그대로 교회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더 강하게 느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스템이 맞아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손, 누군가는 눈, 누군가는 입, 발, 귀, 다 각각 지체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은사들의 예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총 7개의 예가 나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여라. 예언 나오죠. 이거는요, 성경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유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예언은 오늘날의 목사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섬기는 일이 나오죠. 이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 전부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저 10번 중에 1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섬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일은 당연히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메시지인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은사는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말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을 때 가르쳐 준 거죠. 희열을 느끼며 이 가르침에 대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부담이 없이요. 하지만 위험한 것은 이 가르치는 은사는 곧 배우려는 은사예요. 배움이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읽기가 어렵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지한 자의 가르침은 왜곡만 일어날 뿐이고 하나님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다음이요. 위로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위로하는 자는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격려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이 격려하는 자면 격려하는 일로 이 부분은 도움을 주는 자를 더 잘 돕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문자적으로 돕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곁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포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위로하는 자는요. 이것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상징해요. 자신의 재정을 통해서 풍성히 나누어주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거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헌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헌금은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에 인색한 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나오죠. 이것은 리더십입니다. 교회 그리고 기독교 사업 같은 것들을 경영하는 일을 얘기해요. 이것은 장로에 관련된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요. 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건데요. 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이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쌍한데 내 속사람은 즐거워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구절인데요.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겁다라는 부분은 이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더 즐거울 것이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어야 할 것은 좀 더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천국에서 즐거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섬기는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거다라는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구절이에요. 구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부분은요, 악을 미워해라 라는 부분과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는 이 부분과 싱크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 이 세대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에 속하라 라는 부분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면 무리가 없죠.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했으니 내가 억지로 한번 사랑하여 보겠다, 이런 발상은 사실 성경적인 발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화를 위해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 측면에선
분명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경건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자라겠지라고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면 잡초와 들풀이 가득한 손질하지 않은 정원처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게으르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일을 빼어나게 잘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나오죠. 우리들이 매사에 우리의 생업에 게으르지 않고 주께 하듯이 한다면 실력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똑부러지게 잘해야 돼 라는 부분만 취하여서 고지론이나 성공신학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소망은 우리가 장차 일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난 중엔 참으며,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생일 날짜, 어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지 다 뒷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연예인과 전화통화 한 통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하등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